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9월 12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에스겔을 읽으면서 힘들었던 마음들이 힐링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한 절 한 절 너무 감사하고요. 본문을 조금 길게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조금 짧게 잡아주고 저희가 그 짧은 본문을 길게 깊이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오늘만 해도 원래는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희는 앞에 4절만 읽었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 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교회에 좀 다녀보신 분들은 분명히 한 번, 두 번 들어보신 또 설교를 듣기도 했었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절과 2절 또 3절과 4절 사이에 논리적인 점프가 나와요. 1절과 2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요. 2절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 And we boast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유명한 환난, 인내, 인격, 소망 이 체인이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끝났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3절에 가서는 생각해보니 우리가 환난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인격이 있을 때 소망이 부어지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1절과 2절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돼 있고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있다. 성도의 미래이지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 화평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았고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지요. 은혜의 액세스를 얻었고요.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런데 3절에 가면 갑자기 환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제가 말한 논리적인 점프이죠. 환난을 자랑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1, 2절에 나오는 성도의 정체성, 구원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우리 삶에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불교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은 고다. Life is pain 이란 뜻이에요. 삶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불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해결해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큰 복들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또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삶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이 넘치는 삶이에요. 생은 고예요. Life is pain 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상황에서 1절, 2절의 원론적인 이야기,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이야기를 자기 삶의 환란에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환란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내 삶이 힘들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면 내가 성도로서 누리는 이 특권들이 환란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환란들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환란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요. 참게 하고요. 참을성을 키워주고요. 그리고 그 참을성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인격이 생기고 나면 비로소 희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견디는 환난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들은 결국은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담기 위한 도구였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채워지기 위한 연료였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까지 말씀했어요. 환난도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소망이 있어서 자랑하고, 그리고 환난도 자랑한다. 살면서 환난을 자랑하는 사람들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아니지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어.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어려움을 겪었어.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랑의 목적은 자기 의의를 세우는 자랑이었습니다. 자기 경험을 과시하기 위한 자랑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한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자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자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소망이 필요한데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도구로 환난을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너무나 많은 환난을 겪었고 그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것, 여성분들은 사회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는 이민자로서 자기가 살던 고향, 태어난 곳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버렸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경험이나 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자랑으로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진 소망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또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주님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